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임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었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부활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었고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반년 감사를 드리죠. 세 번째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장막에다 전부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거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거두어서 장막에다 넣어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의 절기가 되면 여인의 뜰에는 보통 성전에는 세 종류의 뜰이 있었어요. 남자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세 종류의 뜰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뜰에는 4개의 대형 금 촛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막 절기가 되면 이 대형 금 촛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거대한 불빛이었습니다. 이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루살렘 성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빛이 밝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아낙네들이 이 불빛에 의지하여 밤중에 바느질까지 할 정도로 밝았다고 합니다. 금촛대에 불이 붙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때 사람들은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기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누구는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누구는 공부를 못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계속해서 상승 무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꺾여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쉬었다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40년 이상, 아니 수백 년 동안 역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을 하면서 즐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가야만 되는가. 이 축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 8일 동안 계속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막절의 행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날은 안식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듯이 내 촛대의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신나게 춤을 추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쉬운 시간이었죠. 아쉬운 시간이었고 엄숙한 시간이었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막 시끄럽게 막 부릴 듯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용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군중들을 해치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서 여인의 뜰의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장막절에 이 희미해져가는 횃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빛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불빛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틈바구니를 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사람들은 어둠 속을 다니고 있고 어둠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어둠에 빠지면 참 이상한 짓을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이 지금도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궁화 위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무궁화 위성을 처음 발사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통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러면 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이 무궁화 위성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래서 우리 KT가 그걸 관장을 했는데 KT가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그럼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에 팔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무궁화 위성을 처음 발사했을 때가 그때가 1995년 8월경이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리지 못하고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인 가이아나라고 하는 섬에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가지고 갔던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 꼭 가지고 갔던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첨단 과학을 달리는 과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과학자들이 잊지 않고 꼭 가지고 갔던 것이 있었는데 돼지 머리였다고 합니다. 물론 가이아나에서도 돼지 머리는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돼지 머리로 고사를 지내면 부정이 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돼지 머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림 잘,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돼지 머리를 골라가지고 냉동도 하지 않은 채 남미까지 가는데 24시간에서 28시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냉동도 하지 않은 채 그 비행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돼지머리를 공수해 갔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도 신기하니까 외신 기자들이 찍어서 전 세계에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상한 행동을 하죠. 왜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그들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빛을 던져주었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다면, 바른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면, 소개해 주었다면 이런 해프닝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에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우상 숭배, 조상 숭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조상 숭배라는 건 이시 조선이 들여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민족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천신 제사라고 해서 하늘에만 제사를 지냈어요.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그것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꼭 만이산에 등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늘 올라가서 뭘 했느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하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빛이 없으니까 미신에 빠져요. 미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뿌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부적이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부적이. 혹시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우리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잖아요. 백엔잎을 반드시 뜯어봐야 돼요. 아이 잘 낳으라고 반드시 안 믿는 부모님들이 넣어놨을 것입니다. 그게 공수돼서 온 것이라면 더더욱이나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반드시 노란색 부적이 있고 빨간색 글씨가 써 있을 것입니다. 글씨 내지는 그림이 써 있을 것입니다. 부적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부적을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잘 지키면은요, 언젠가는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건사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문은 뭘까요? 바벨론의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수상궁의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진군하고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곧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깃발을 유명하게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도 깃발을 들잖아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들잖아요.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아름답고 존귀한 깃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깃발을 들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염려와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식자 우환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우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 근심, 내일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집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무당집을 찾아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빛을 잃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거, 뭐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밝히 비출 수 있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던져주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가까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 있는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면 휘황찬란한 거짓 세상의 빛에 빠져서 붙들려서 종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인 줄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희망인 줄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본질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는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질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가짜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두 가지 종류의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빛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몸이 건조한 일상 속에서 어떤 생동감 있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었던 인공적인 모든 불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든 불빛이 쓰러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 희미해져가는 불빛 앞에서, 희미해져가는 횃불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럼 주님이 세상의 빛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빛.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가치가 드러납니까? 빛은요, 멀리 있으면 빛이 가치가 없습니다. 빛은요, 무조건 함께 할 때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처녀가 잉태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까? 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힘들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신가 본데 진짜로? 예, 모시고 한 분이 모시고 나가세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신권택 집사님 모시고 나가세요. 우리 정경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다리에. 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업으셔야 돼요. 항상 참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신발 신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게다가 광야를 지나가면, 광야는 사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전무한 상태가 바로 사막,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모두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은 많았지만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고 나눌 만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끽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광야를 지나면서 느껴야 했던 좌절, 느껴야 했던 고독, 절망, 방황은요,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몰입될 때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의 그것은요, 단순한 위험이 아니고 단순한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험하고 위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은 그저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다릅니다.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험 플러스 뭔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창공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낮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어디서 있어요? 광야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광야의 시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린 지금 광야 교회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 징글징글한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에게 좀 고난만 좀 없애주세요. 고통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는 그 페인이 막 느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임재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왜 함께 하셨을까요? 왜 성령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쬐주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능력의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라도 함께 있어줄 수는 있어도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물어보는 것도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고통이 막 밀 때, 아픈데, 막 몸이 아픈데 또 아프세요? 아니면 자꾸 아프세요? 이러면 정말 힘들고 미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사막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큰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막의 무변성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었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아무리 가도 그게 다 그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거 좌충우돌. 아무리 가도 광야길은 제자리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었어요. 게다가 구름 기둥은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세요.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불 기둥은 밤에는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낮에는요, 이스라엘 때 낮에는 40도, 영상 40도, 밤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50도 이상 나는 곳이에요. 이게 사막의 기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입었을까요? 이불 같은 거 옷을 입었을까요? 반팔을 입었어요. 반팔, 여름 옷. 그거 입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벌. 그 속옷 없습니다. 딱 하나. 그냥 걸치는 게 그게 속옷이고 겉옷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기둥을 싹 세워가지고 모닥불 이상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낮에 구름 기둥이 있기, 밤에 불 기둥,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구름 기둥,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움직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때가 되지, 내 때.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집중하십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아무에게나 나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죠. 어떤 사람은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참았어요. 그럼 참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하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랑하는 잘 참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아시스였어요. 오아시스는 물이 나는 곳이었어요. 딱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마음껏 물 마시면서 마음껏 쉬었다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등산을 막 할 때요, 막 갈증이 날 것입니다. 그때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요, 입술만 살짝 축일 만큼의 살짝 마셔야 돼요. 살짝.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아주 살짝. 이래야만이 몸 안에 있는 이 습도라든지 이런 것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두 다리 쭉 뻗고 오아시스에서, 아, 주님, 내가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며 쉬면 안 될까요? 여기다 우리 집을 짓고, 우리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 백성이 다 먹어도 물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때 낙오가 된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낙오가 되지 않고 힘들어도 따라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빛을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형편,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생명을 주는, 믿고, 그것도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의 불빛, 세상의 불빛, 친구들의 불빛, 이성의 불빛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은 나를 위한 빛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빛의 첫 번째, 함께 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빛은요. 두 번째,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절대로 광합성 작용 못합니다. 그럼 동물은 어떻게 해요? 동물이 생명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야 동물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광합성 작용이든지 동물의 생명활동이든지 전부 다 빛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활동은 전부 다 빛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곰팡이가 핀다고 합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곰팡이가 피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 벙커에 있다가 항상 수시로 올라와서 햇빛을 간혹가다 쬐입니다. 곰팡이 낄까봐, 눈에 곰팡이 낄까봐. 곰팡이 낄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세요. 눈이 전부 다 파랗잖아요. 그죠? 그거 다 곰팡이 낀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 뭐 근거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곰팡이, 눈에 곰팡이, 햇빛을 안 보면. 근데 서양 사람들 백인들만 눈이 파래요. 잘 보세요. 눈이 참 파랍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곰팡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못하잖아요. 그럼 육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모두 망가져요. 정신 분열증에 걸린대.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힌대. 우울증에. 사이키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햇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비춰주는 빛을 쬐어야 여러분들 삽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 지부터는 30 운동을 합니다. 개인의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힘들어요. 개인의 경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연합하기도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성경 한 장도 읽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내버리거든요. 24시간 바쁘다는 핑계로. 30분 동안 성경 보자. 30 운동은요. 30분 동안 성경 읽기. 30분 동안 아니면 예배 드리기.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은 30분 딱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가 맞춰지거든요. 그분들은 그날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큐티가 뭐예요?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을 보내요.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용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조용한 시간 잘 보내셔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요즘에 뭐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12살인가 삼촌인가 누구한테, 아저씨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양아버지를 잘 얻습니다. 그 양아버지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의 아버지가 두 가지를 오프라 윈프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의 빛이 없이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찬란한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한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침이 일기를 매일 쓰라는 것이었어요. 일기. 자기 성찰해야 돼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방송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연결해 준 방송국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거기서 방송 진행을 하다가 지금의 세계적인 MC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흑인이잖아요. 백인 아니잖아요. 흑인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프리카에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기증한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에서 줄 수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쳐주시는 것입니다. 가치를, 평가를 절상해 주십니다. 평가를 절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절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30분. 뭐 식사 기도, 모든 기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식사 기도할 때 1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십니까? 책상에 딱 엎드립니다.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루의 일과 시작될 때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30분 동안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에요. 아버지를 내가 오늘도 체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떡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떡을 이 세상에서 공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 생명을 느끼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의 근원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보면. 얻을 때는 힘들겠습니다. 근데 계속 먹으셔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해도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 색깔은 아무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쬐어져야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파는데 특히 옷가게 이런 데 보면은 불빛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칙칙합니까? 안 되는 집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곧 문 닫을 폐업 직전에 있는 집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적인 옷가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해요. 불빛이 막 여기저기서 조명이 네온 사인이 막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옷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옷을 삽니다. 집에 가지고 오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잘 사셔야 돼요. 옷 살 때도. 이게 참 놀랍죠. 빛에는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경험 주셨잖아요. 능력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답답해 오잖아요. 이럴 때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빛이 안 쬐져서 그래요. 하늘의 빛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고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능력이 쬐지면 능력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데 최고였어요. 던졌다 안 맞췄어요. 근데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쓰러뜨렸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명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정확하게 던지는 그 능력 위에 성령의 능력이 얹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달려가서 처음에 다윗은 던질 때 한 30km, 50km로 던졌을지도 몰라요. 물맷돌이니까 100km는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한 100km 이상이 쫙 던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쫙 얹혀지니까 200km, 300km 속도가 막 올려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딱 맞을 때는 1000km.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100km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1000km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은혜의 빛만 쬐자고요. 은혜의 빛. 은혜의 빛을 쬐자고요.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생명의 빛을 쬐자고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예수의 말씀의 빛을, 예수의 능력의 빛을 쬐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만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다윗은 두렵지 않게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빛을 쬐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불빛이, 예수님의 불빛이 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빛이에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함이에요. 생명은 곧 형통함이에요. 생명은 곧 충만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형통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76절